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56장입니다. 경배 56장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삶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36장 부르겠습니다. 월남과 비힙한 주 눈에도 성도는 신앙지 평배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젠대. 옥주의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무난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도록 행실로 이 시간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3절 부릅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도록 행실로 이 시간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주일 난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고 육신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예비하신 은총과 축복을 한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위로와 축복을 기다리는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위로하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성부 성자 성령
130편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정성을 아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영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문무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박봉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7월의 마지막 주일 장마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며 감사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고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더욱 바르게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고 주님 앞에서 하나 되어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병상에 누운 우리 지체들과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에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의와 신뢰가 살아 숨쉬는 사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달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하게 하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신 주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대통령에게 이로부터 오는 지혜와 공의를 더하사 국민을 섬기되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롭고 겸손히 행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복음의 빛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 전쟁과 불안과 대립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어둠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갑작스런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고 숨지는 안타까운 이재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자체 관계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빨리 이 모든 이재민들에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재해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역이오니 이분들의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도의 심령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하반기 계획에도 일정에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은 물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능히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단순히 형식이 아닌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의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49절이 아닙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구약성경 54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여 만나시는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들으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돌 안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40절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찾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호와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구약 연대기의 분수령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이 가시적으로 증명된 사건이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어요. 이런 일들이 구약에 몇 번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놀랍고 굉장한 사건이었죠. 바알 신앙의 거부함이 현실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인들을 억압했고 핍박했고 학대했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들을 바알 제사를 같이 심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대제사장들은 아예 손을 떼고 바알 제사만 침략하게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고는 안 죽습니다. 또는 죽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었고 보관도 할 수 없었고 보이는 다 불태우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앞에 가서 제사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성전이 봉쇄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도하기 위하여 찾아온다면 바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암암리에 숨어서 섬기고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며 영원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시고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기에는 비가 와야 돼요. 건기에는 비가 안 오니까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러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얘기는 건기에 비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우기에 비가 왔다면 이건 치지 않는 거죠. 이번 주 건기에 비가 안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듬해 우기부터 비가 안 오는 겁니다. 3년간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횟수로 따진다면 4년째 5년째 접어들었어야 비로소 추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직면해 모든 게 다 말라버렸어요. 물 한 그릇 구할 수가 없게 되어져. 굶어 죽는 게 짐승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이 차니까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아합을 찾아가서 내가 비를 내린다고 말해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갈멜산으로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갈멜산으로 모아놓고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보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먼저 기도하고 파티를 열게 했습니다. 막 박날의 파티가 벌어지죠. 막 그런 이벤트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막 뛰고 노래하고 칼을 가지고 몸을 상하고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바알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불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음성도 안 들립니다.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저 일절 조용한 겁니다. 소리 지르는 건 자기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소재 시간이 다 돼갑니다. 엘리야가 놀립니다. 저는 신이니까 묵상하러 나갔는지 모릅니다. 크게 불러봐요. 이런 식이에요. 아무리 소리를 지른들 죽은 신이 대답할 리 있습니까? 바알은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마귀가 사람들 유혹하면 되거든요. 유혹하면 돼요. 그때 이제 그들을 중단시키고 엘리야가 나갑니다. 나가서
단을 쌓습니다. 돌단을 쌓고 그리고 단 주변을 두릅하고 물을 붓게 하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도 간단합니다. 36절과 37절의 기도예요. 저녁 제사 드리는 소제 시간입니다. 아침 해 뜰 때 소제를 드렸고 저녁 제사 해질 때 소제를 드렸죠.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럼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의 주제이신 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36절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음에 37절에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제 응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바로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신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바알 선지가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춤을 추고 말입니다. 굉장한 이벤트를 했지만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심지어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말입니다. 이 자신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뜻이에요. 850명이 그 난장판을 벌이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아주 흉측하고 흉측스럽게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기도해요. 36절과 37절에 그러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늘 넣어서 불이 임하는 겁니다. 불이 내려서 이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웠고 태웠고라고 말을 거슬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에 타서 뭐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불이 강렬했던지 말이에요. 도대체 불이 몇 도나 되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되게 용광로의 온도가 700도에서 1500도거든요. 그 뭘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불 세기를 좀 조절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돌이 타가지고 없어지려고 하면 이 몇 도나 돼야 되겠습니까? 아주 강력한 불이 임했던 게 틀림없죠. 순식간에 나무가 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단을 쌓았던 돌까지 말입니다. 밑에 있던 흙까지 그리고 그 밑에 부어놨던 물까지 전부 다 불타서 없어지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말아버렸어요. 그 장황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질러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소리칩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을 전부 사로잡아 기손시대를 끌고 내려. 그래서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다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건 아주 독특한 상황입니다. 이거 특별한 의미를 가진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신다는 말. 누구의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일부가 엘리야에게 승계됐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의 기도에 따라서, 엘리야의 소원에 따라 가지고 불이 임하거든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엘리야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요청대로 움직이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명이 됐죠.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입니다. 못 배워 죽였는데 뭘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걸 끝나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불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겁니다. 이제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바알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선지자들의 심판을 받은 것은 외면적인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속으로는 하나님 바알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기 9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시고 불이 임했습니다. 언제 임합니까? 아론이 나가지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나니까 불이 임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내가 받았다. 그리고 이 성전을, 이 성막을 내가 구별했다. 이 성막은 내 것이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사사기 13장에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 나이가 많았는데 삼손의 아버지가 냉간하지. 아내가 임신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신이 없으면 고대 시대를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시대를 그랬습니다. 이건 전부 여자 책임이에요. 여자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도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의 어머니가 아들 하나 달라고 얼마나 부르셨겠습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제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이 말을 듣는데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사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굴빛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져갖고 말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남편이 와갖고 아내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낮에 광경을 모르니까 아내가 실성하는 거죠. 너 왜 이러냐? 노래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낮에 있던 일을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으면 저렇게 미쳤을까? 뭘 본인 봤는데 틀림없이 잘못 봤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웨벌스가 너무 오랫동안 아들 달라고 기도해 왔고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고요. 자나깨나 아들 하나 얻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 그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엘가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진짜 싫으면 저한테 나타나 주십시오. 표정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내가 나가서 일하고 있고 남편은 집안에 있는데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세워놓고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남편 보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버지가 말입니다. 그 삼손의 그 아버지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활성화되지 못한 거죠. 여호와의 사자를 잠깐 기다리라 그러면 여러분 뒤앞에 칩니다. 지금 건기래요. 그 뒤앞인데 지금 뒤앞에 나가놓으면 말입니다. 정신이 없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잠시 기다리라 그러고 들어가서는 말입니다. 요구르트를 만들고 그리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국을 끓이고 그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께서 어떻게 합니까?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올려놓은 음식에 댔습니다. 됐더니 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팡이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바위에서 나왔어요. 음식 올려놓은 바위에서. 하나님이 불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더 극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실까? 메시지, 하나님께 교육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 불길 가운데 공중으로 올라가죠. 비로소 거기에서 엎어집니다.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 마노아 그때 엎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때도 불이 임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아내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나시리는 내가 준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 왜 태어나는지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태어나는 나시리는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일평생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불이 많은 것은 삼천하지에 하나님이 한 번밖에 안 계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역대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무엘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막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해가지고 말이면 가득하게 말입니다. 전을 다 채웁니다. 그 구름은 그 안개를 숙여납니다. 빛나는 구름이 그냥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제물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온 상천하지에 한 번밖에 안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증명된 거죠. 그러므로 빛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내가 여호와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잖아요. 거기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향하여 다시 돌아서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외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보고 나니까 달라져 버렸어요. 본다고 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기적의 현장을 참여해도 안 변하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나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비진리인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인지 아니면 마귀의 넷바치는 죽은 제사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인지 그런 구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성전에 산제사 드리는 사람이 돌아서가지고 바알 섬기러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돌아선 겁니다. 신앙의 형태는 있지만 능력도 권능도 성리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달라집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 천지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정한 신이시다.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기손 시대를 끌고 내려가서 제거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끌어낸다 그래가지고 뭐 순순히 내려가겠습니까? 죽으러 내려가는 걸 아는데요. 더구나 850명이 왔습니다. 그냥 왔겠습니까? 이 중에는 제사장 계급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 계급이 높은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경호원을 두는 겁니다. 그 경호가 달고 온 거죠. 그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리고 아합이 850명의 선지자가 움직이는데 그냥 보냈겠습니까? 병사들 안 보냈겠어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감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그들이 850명을 끌고 내려가니까 가만히 있었겠어요? 막 발버둥을 치고 칼을 빼들고 휘두르고 온갖 난리, 그런 난리도 없는 거죠. 그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들을 전부 끌어내려다가요 850명 기선실에서 처음 이거 뭘 말합니까?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죠.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그게 모인 무리가 얼마나 많으면 또 850명만 되겠습니까? 선지자가 850명이니까 그들을 지키는 사명들과 아합이 보낸 군사들을 합하면 1000명이 넘어요. 그들을 이끌고 내려가려고 하면 몇 명이 와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2000명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갑자는요. 그들 중에 상당수를 칼을 들고 있어야죠. 그런데 칼 들고 왔습니까? 엘리야가 칼 들고 오라 그랬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빈몸으로 왔어요. 그럼 거기서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권적으로 나타났으면 그게 모이는 1000명의 사람들, 칼 빼는 군사들까지만 꼼짝 못하고 끌려내려갔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 불을 받으면 진정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격이 생기는 겁니다. 번제단에 떨어지는 불을 받은 사람, 예배 시간에 떨어지는 불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가능한 삶이에요. 재건된 번제단, 지금 수십 년간 하나님의 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제단을 엘리야가 말이죠 재건한 거예요. 재건된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살 길이 열립니다. 민족과 국가 앞에 살 길이 열린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사는 길이 열린 길입니다. 우리 한국 강산에도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특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정말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검색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핸드폰을 빼앗아가고 집에 들어가고 교회에 들어가고 방송국에 들어가고 이런 짓을 합니까? 특검이 무슨 우리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안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온 세계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이 있어진 거예요. 한국교회는 신부해서 안 됩니다. 저항해야 돼요. 한기총회에서 한유년에서 성면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면서 갖고 안 돼요. 더 가만히 항의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검토를 넘어간 겁니다. 지금 특검이 해서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자신들의 권세를 과하게 사용했어요. 공무원을 집행한 게 아니죠. 지금 공무원을 집행해도 과하게 집행하면 옳지 않은 겁니다. 법에서 제재받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무력합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임해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 고통과 위기를 이길 수 있고요. 영혼의 핍진함과 영성의 불피함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 내 민족을 도와주실 분,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권적 역사를 감행하셔야 되고 내 인생을 장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블랙홀처럼 만나시길 바랍니다. 블랙홀보다 더 큰 밀도는 없습니다. 밀도가 작은 것은 밀도 큰 것에 흡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블랙은 뭐든지 빨아들입니다. 시간도 빨아들이고 모든 존재 그림자까지 소리까지 다 빨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셔야 돼요. 아침이 되고 태양이 떠오르면 등을 켜둘 필요가 없습니다. 황의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증집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내게 계시니라는 책입니다. 다 나오고 말 읽혀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자신 눈물을 담아가지고 쓴 책이죠.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내가 내게 계시니. 그 찬송가 후렴 아닙니까? 찬송가 후렴을 갖다 제목을 삼은 거죠. 이번 2001년도에 3월달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5번씩 이 찬송가 매일 부른다고 합니다. 그 간증집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 이 살아온 세월이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살다가 보니까 청소년 시절부터 말입니다. 안 한 게 없을 때 철도, 폭력, 강도, 사기, 닥치는 대로 죄를 짓고요. 경찰서 유치장과 교도소를 재집시켰더라고요. 그러다 1970년도 12월 달에 이제 잔류 보직 기간 7개월을 앞두고서 이 안양구치소, 안양교도소로 이감이 발령됩니다.
되게 이제 이 잔류 부치가 얼마 남지 않으면 이감을 잘 안 시킵니다. 이감을 시키고 나면은 또 거기서 군기 잡는다고 해가지고 고통을 많이 주거든. 이감 얼마 안 남은 사람은 그렇게 잘 이감을 안 시켜요. 출소할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 그래 아주 기쁜 사람은 그 이감을 시킵니다. 아주 그 퇴사하는 날까지, 교도소 나서는 날까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갔습니다. 근데 가서 날 새로 배정받은 관에 들어가니까 먼저 와 있는 사람들, 그게 고참이죠. 자기보다 감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더라도 그 관에서 오래됐으니 고참입니다. 제가 제일 신참일 거 아닙니까? 나이 든 사람이. 뭐 별이 몇 개는 무슨 소리 있어요. 뭐 힘이 약하면 어쩔 수 없죠. 이건 좀 왜소했어요. 키도 작았고. 나하고 양만 남아있는. 그래 악만 남아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 들어가는 첫날부터 분기를 잡히고 말이야. 온갖 고통을 다 겪고 빠락빠락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치고 바라에 달려 들어갔고 도망고 피 흘리고 쓰러지고. 그러면은 그 죄수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 병기 옆에 엎드려갖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기도할 때 병기 옆에 밖에 없어요. 그 누가 오줌 돌아오면 비켜줘야 돼요. 근데 자기가 맞으면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얻어맞고서는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눈가를 맞아서 뒤에서 피가 흘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피를 닦아주고 데일밴드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면서 위로의 말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여러 번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울컥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가지고 울면서 또 눈물이 많이 뜨고 상처에 들어가니까 쓰리고 그런데 막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친구가 됐어요. 마음에 있는 얘기를 나누고 친해진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도 많이 받았어요. 감옥 생활 하루 이틀 했어야죠. 기도 기표에 감옥이도 하고요. 근데 그날따라 마음이 달라져. 나도 예수님 믿어야 돼. 그동안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요리조리 뺀질뺀질했는데 이제 내가 안 믿을 수 없게 됐구나. 믿어야 돼.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완전히 기도해줘. 그리고 가정집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 가슴이 부립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내 가슴에 찾아오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변해요. 교정당국은요, 죄수 하나하나를 모니터링 합니다. 평소에 누구를 사귀는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지, 왜 그런가 하면 그 범죄 기술을 배워나갈까봐 질 좋은 사람들을 뭐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나빴습니다만 그래도 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질 나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걸 관찰하기 위해 가지고요. 그 질 나쁜 사람들 지속적으로 만나면 방을 바꿔줍니다. 그 더 나빠질까봐 그러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니터링을 하는데 황의식을 보니까 사람이 착해졌어요. 달라졌거든요. 누가 욕을 해도 가만히 있고 핀잔을 줘도 가만히 있고 뜯어 밀어도 가만히 있고요. 심지어 들어가 식당에 그 밥을 먹는데 그 옆에 있던 그 힘센 사람이 말입니다. 밥을 먹고 만천 남겨가지고 머리 위에 붓고 가도 가만히 있고 죽이다가 달려들었어요. 교정당국 이걸 다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교회 잘 나가는 그 사람. 그리고 그걸 관찰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만기 축소를 섰다라 그 사람을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어버려요. 그 가결이 되어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불러내놓고 결심을 들어요. 죄수에. 그 죄수의 결심이 가석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잘 사는 놈들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나 같은 사람은 일생 이렇게 잘못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사회가 잘못됐다. 막 이렇게 막 불평과 불만을 가득 찼는데 우는 나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 생각하니까 무슨 내가 잠이 잘 안 오고 그 사람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하는 내가 가석방 안 돼도 괜찮아. 여기 있으면서 내가 회개하고 그런다면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되게 틀린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석방이 결정되어 좀 통보되고 석 달을 앞두고 나와요. 일찍 죽습니다. 가석방 돼갖고 3년이니까 있다가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은 성령님이 변화시키지 사람이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지가 하루 이틀 됐습니까? 1년이 됐습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안 드리는데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알 숭배에 깊이 압축돼 버렸어요. 이걸 깨뜨리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령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예수원에 가는 대천덕 신부님 계십니다.
하늘 천장에 큰 글자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름을 잘 지어준 것 같아요. 신부님입니다만 영국 국교의 신부님이에요. 기독교 신부님이 아니고요. 근데 사실은 내용은 전부 다 개신교예요. 신학이나 성경 해석이나 교리나 역사나 전부 다 개신교인데 다만 의식을 천주교걸 일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영국 국교라고 불러야 돼요. 그 대천득 신부님 아버지 아레토라니 목사님인데 이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기도라는 제목의 책을 여러 썼어요. 그것도 소책자로 써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책도 내고 그분이 글을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마음이 감동이 되잖아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을 내고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희 결정이 잘못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이 사단이 나잖아요. 사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말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말입니다. 사태질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 분노를 유발한다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인격에 관한 문제인데 단순한 인격의 메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다스릴 수 있다면 감정을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짜증과 뭐 이런 걸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면 인격이 훌륭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일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죄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던 습관, 죄의 굴곡에 살던 습관, 죄가 나를 뒤집어 놓던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진한 반성, 그러지 못합니다. 마귀가 그걸 뒤집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배고플 때 뭘 먹고 싶어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40일이나 금식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빵처럼 보이는 돌을 가지고 이 돌 갖고 빵 만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배고픔을 참으시면서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시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육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또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의 생명을 빼앗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 감정을 다스려야 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죄를 짓고자 하는 감정,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냥 두고 싶지 않아가지고 부르르 뜨는 그런 감정은 네 속에 있다. 그러나 너는 그걸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만나는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교회와 민족의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도록 내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을 그렇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는 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16개 의뢰군에서 온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 들었어요. 아무도 다 들었어요. 그때 그가 일어나가지고 강력하게 설교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각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 성령이 임하셔야 그 회개가 진짜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진짜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구원받았다는 것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요. 성령으로 일을 치셨다. 이 도장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꾹 눌러가고 도장을 찍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대만 제과점에서 그 제과점에서 만드는 빵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카스테라인데 카스테라에다 대고는요 언제 만들었는지 그 글자가 새겨진 것과 그리고 그 제과점의 이니셜이 만들어져 있는 그 도장을 갖다가 카스테라에 찍더라고요. 왜 찍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장이에요. 우리 카스테라는 전 세계에서 사갑니다. 막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카스테라 사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카스테라 만드는 비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카스테라는 오늘 만들어 가지고 오늘 파서 소비되는 거는 우리 버터를 줍니다. 버터 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루만 지난 거 전 세계에서 주문하는 거 전부 다 식용유를. 왜 그러냐고 했더니 버터를 넣으면은 버터 향도 나고 따뜻할 때 먹기가 좋답니다. 근데 이게 식어놓으면 그냥 빠른 속도로 딱딱해진다. 그 빨리 먹을 게 아니면 버터를 넣지 마. 버터를 안 넣는 거는 그 싸구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식용유를 넣으면요. 그 식용유가 유예되어져 갖고 재료들과 섞이면서 설탕맛 그 재료를 만든 재료 맛이 그대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어본 사람이 이걸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언제 만들었는지 그 누가 만들었는지 이니셜을 남깁니다. 빵만 만들어도 자기 도장 찍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영적 도장 성령의 일을 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너는 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딴만 품지 마라. 내 것이다.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운명이 그래 됐어요. 지금요. 한눈 팔고 살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한눈 팔고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지요. 질투하십니다. 질투가 과하면 야단 맞아요. 야단 맞아도 안 되면 회초리 달라고 합니다. 회초리 맞아도 안 되면 그 영혼 문제 가져가시고 죄토가 안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이 강력히 임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제압하시면요. 우리는 우리의 성기를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성령님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성령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내가 약속하신 것을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받은 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에서 2장 2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구약에서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장 예수님이 거듭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대로 성령님을 오셨고 지금도 이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간절히 임하고 청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하고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으므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매 달려야 됩니다. 그 아래 토레이 목사님 우리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일의 주권을 맡기시는 거죠. 지금도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기도를 통하여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는 내 육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인격과 내 육신을 장악하실 때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부르짖읍시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좀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좀 풀처럼 이렇게 좀 퍼진 분들께서 용기를 내갖고 하나님 앞에 4년전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그 성도들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4년전 오전에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간득한 권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와 성도들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 이끌리는 너희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시고 내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렇게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승리의 권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던 불의 성령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 가슴마다 성령께서 불러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권능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능력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걸으며 기쁨으로 걷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의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물처럼 부어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의 승리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에 성도들의 가슴에 종의 가슴에 승리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마다 살게 하시고 승리의 불로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불의 권능으로 인생을 헤쳐나가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장악하여 주시고 힘있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다스려 주시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봉헌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약한 자들을 강성케 해주시옵소서. 빈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풍요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가 없고 사시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엎드려지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용기 있는 힘을 주어서 은혜의 보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좌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세속의 물질에 대한 계산은 빠르고 세속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데는 빠르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걸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그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과 교훈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주신 것처럼 저와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불을 주시고 살아있는 교회, 뜨거운 교회, 생명력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십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수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들어오는 심령마다 예수님 만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과 그 부근의 정치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백성들에게 충성하며 하나님의 복받는 민족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몸을 힘치며 기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저와 성도들을 가슴에 품으시며 한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부르겠습니다. 4절 부를 때 흥금 드리겠습니다. 깨끗
세상에 날이 장하니 하늘의 능력과 찬송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우차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들어서 오늘도 주께 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드리며 주일 아침에 헌신을 주께 바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영혼과 그 삶의 그 인격 위에 갈멜산의 엘리야의 지단처럼 불이 많은 그러한 새 역사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곤을 이겨내게 하시고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대한 삶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외우겠습니다. 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같이 외우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130편 1절 말씀.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바른 길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많은 교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처럼 그렇게 성령의 권능이 많은 교회 같은 교회를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심각한 병들이 나타나는 전방의 군인들의 군대를 가장 회의적인 훈련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부대에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남북한의 평화무대와 조선대도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게 지금 큰일입니다. 155만 휴전선, 900만 해안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되는데 이걸 백성들이 군인들이 총을 들고 기도하며 지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포점이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가 중국은 아스팔트 온도가 80도를 넘었다고 해요. 뉴스 시간에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 차가 가는데 바퀴가 녹아가지고 붙어버려요. 피가 들어가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슬리퍼가 후트가 안 떨어져요. 그 맨발로 못 가잖아요. 맨발로 화상 크게 입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이렇습니다. 유럽도 온도가 50도가 넘는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온도는 60도 안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한참을 이렇게 드는 모양입니다. 이런 잘 이겨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물 많이 드시고 한낮에 추위를 좀 조회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성령의 불 받읍시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감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불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은사를 받아 승리하며 복받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단원으로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이고 이거 이제 다 컸다. 잘들 지내셨어요? 예배 시간에 아이 소리가 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얼마나 좋아? 부끄럽대. 벌써 총각이네. 금요일 밤에 아침